상담 5번 행위거절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걸 가지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여기서 의는 뭐예요? 율법이 없죠, 이방인들은. 근데 그래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때요? 의를 얻었대요. 근데 행위를 얻었다고 그런 거예요? 의를 얻었는데, 의로와야만 천국 들어간다 그랬죠? 그거 어떻게 해서 의를 얻은 거야? 그게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하나님만큼 의로와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의가 없는, 이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대요. 그 비결이 어떤 거라고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그리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의에 이르지 못했대요. 율법에 이르지 못했대요. 왜요? 어찌 그러하냐? 정작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라고 그렇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은 정작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더 열심히 의를 행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곧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의를 얻었다고요? 믿음에서 난 의다 그랬어요. 이제 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을 온전하게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지켰을 때의 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전혀 의도 모르고, 그게 지킨 적도 없고, 제 투성이지만 얻을 수 있는 의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믿음으로 난 의인 거예요. 그 두 가지 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조상 대대로부터 의를 주장하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은 정작 의를 얻지 못하고 의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는데 그렇게 믿음에서 난 의로 의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랬는데 자 어찌하여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님께서 온 이게 믿음으로 난 의를 우리는 그거밖에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일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떠나서 내가 의인이 돼야만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는데 내가 의인이 되려면 믿음으로 된 의밖에 없는 건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의로운 생활 갖고 있는 거,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못 간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가 있어요. 신앙의 의가 각자가 지금 대단하게 갖고 있다는 말. 유대인 둘째가라고 서로 정도로, 대단한 의를 각자 지금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의 의가 지금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의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있는 믿음에 난 의를 받을 수가 없어. 그 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한 부딪힘이 있어요. 어디에 부딪힘이 있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에 부딪히면 여러분 나만 할 자신이 있나요? 돌이 여러분을 치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나요? 여기서 돌이 뭘까요? 보라 내가 거침돌과 거치는 바위래요. 여러분 바위를 이길 수 있어요? 부딪히면 이길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딪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시기 전에 여러분이 표현했어요? 그러시기 전에 그거 모습 아름다워요? 바위에게 부딪히면 그 모습이 아름답나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니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를 시온에 두는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딪히토에 부딪히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지요? 그러나 주님 포기 안 해요. 근데요, 이 바위돌보다도 더 단단한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예요. 이 좀처럼 안 부서져. 이게 다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받는 거라 그랬죠? 받으려면 비어져 있어야지 놓을 공간이 있지. 그쵸? 선물 받으려면 받을 손이 있어야지. 잔뜩 들고 있는데 받을 손도 없는데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의에 없어야 돼요. 이거 계속 주장하는 날이면 이게 그냥 이 반석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 돌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 하고 내 의는요. 내 이 의는요. 얼마나 강한지 어느 정도 세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꺾을 만큼 세요. 내 의가 이게 여기 반석에 부딪힐 것 같으면은 내가 꼼짝도 못할 것 같으지요. 더 세요. 그냥 힘써 하나님의 의를 꺾어버린다니까. 내 의가 그렇게 강해요. 아주 죽기 살기로 그냥 안 꺾고 이거 안 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포기해요?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포기될 때까지 부딪힐 때까지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디 망신창이 되지 마시고 엉망진창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예쁘게 말할 때 좋게 말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예쁘게 내려놔요. 자기의 아무리 주장해도 끝끝내 그거 붙잡아도 그거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게 예쁘게 가르쳐 주실 때 그렇군 하고 그냥 내려놓으신 게 상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그거 내려놓으라 그래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큰 사랑을 이루신 완제품이 있잖아요. 그쵸? 완성품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받고 천국 갈래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는 이 의로운 행위를 붙들고 무서운 지옥에 가실래요? 그것은 누가 선택하나요? 그래요. 내가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끝내 주님하고 내가 가진 이 의는요. 끝끝내 그냥 부딪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절대 나한테 유의가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럼 나 지금까지 다 한 거 뭐야? 막 딱 손해 감정 보는 것 같으지요? 내 걱정하지 마요. 상급이에요. 그러나 그거 갖고는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착한 행위 잘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천국하고 연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니까.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흠투성이지요. 회개했어도요. 회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거로는 완전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해놓으신 거는 완전해요. 왜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날마다 짓는 죄로 잘못했어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걸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신 선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누리시면 돼요. 마음껏 누리시면. 그래서 누리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요? 기쁨이 나지요? 희망이 샘솟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서,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서 넘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간절하게 이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렇죠. 바울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기도 제목이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구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민족이 진짜 구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식구가 누구예요? 가족이지요? 그래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나를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열심히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셨지요? 8년이나 넘도록 오셨단 말이에요. 보통 여신 갖고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그쵸?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몰라 그냥 덮어놓고 그냥 열심으로 그냥 따라온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의 뜻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몰라. 어떻게 인도해 줄 줄도 몰라요. 내가 모르니 남을 인도해 줄 수가 없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말씀은 모르고 무지한 상태로서 그냥 열심을 냈어. 그 뜻인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예요? 자기의 의를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부딪혀요. 부딪히면 누구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끝끝내 내 의를 내세우면 이게요 더 강해가지고 하나님 의보다도 더 강해가지고요 복종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거스려요. 그냥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세요. 왜 그걸 내려놔야 되냐면 그 4절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만큼 의예요? 나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의, 하나님만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만큼 의를 이룰 수 있는 거는 안 되죠. 여러분이 의로운 행동 그거 다 인정해 드려요. 근데 하나님 의에 이룰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람끼리 비교해 봤을 때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도 내가 그래도 의를 행한 신앙생활 했다고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큼은 안 되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만큼 의를 행해야 된다고 했죠. 교회에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도 더 의를 행하지 않고는 결단고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만큼 의를 행해야 되는 거야?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써요? 의를 이루기 위하면, 다시 말해서 죄값을 치러야만 의가 되는 거죠. 그 죄값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런 건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다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딱 마쳤단 말이에요. 끝. 의무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에 비춰보면 우리는 죄 하나만 지어도 사형수. 그래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 운명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요구를, 그 죄의 빚을 우리 주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죄의 빚을 요구할 수가 없게끔 딱 맞췄단 말이에요. 종지부를 딱 찍었단 말이에요. 죄 없음, 죄 갚음, 빚 갚음. 여러분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그 비싼 고등어를 그냥 그렇게 값이 오르는 그냥 고등어를 너무 진짜 맛있게 구우시죠? 진짜 생선 요리 참 잘하셔. 근데 저녁값 내셨나요? 저녁값 내신 분 계시나요? 누가 내셨나요? 우리는 맛있게 먹고 주님이 다 계산해 주셨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가가지고 아유 나는 돈 낼 테라 그러고 그냥 기시고 가서 돈 내려고 하신 분 계신가요? 왜 안 그래요? 그래 이미 계산하셨어요. 계산했는데 왜 가서 또 계산하려고 그러냐고요. 우리의 죄값 예수님이 이미 다 계산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방. 죄와 사망의 무술이나 완전히 해방됐다고요.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주님하고 가로막혀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없지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지옥 갈까 봐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사랑이 막히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고집 부린 거 있지요? 각자 고집 부리고 있지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리 고집 부리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쵸? 뭐 같아서 우리는 양 같아가지고, 대책도 없으면서 고집은 있단 말이에요. 아, 싫어요. 나 할래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애기들 보면 벌써 애기 때부터 그건 근성이 나타나지요? 우리 어른이 돼가지고도요. 하나님 앞에서 애기처럼 고집 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해요? 고집은 부려서 내가 지금 현재는 이기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그날부터 점점, 마음이 사랑이 그냥 식어져 버리고 평안도 없어지고, 아이고, 그거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더 좋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더 좋아.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항복!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쵸?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지요. 주님에게 진짜 사랑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고집 부리고 죄를 자꾸 하지 말라는 죄를 자꾸 짓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견디기 힘든 거예요. 주님하고 이 관계가 막히면요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주님의 평안을 맛본 사람은요 이게 막히면요 진짜 못 살아요. 그래서 나 지옥 내가 살면서도 똑같이 살면서 죄 지어도요 나 지옥 갈 걱정은 요만큼도 안 해요. 심판받을 걱정은 요만큼도 안 해요. 그나 뭐가 주님께 사랑에 막히면 이게 괴로워서 그냥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들리죠? 그래서 그거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네, 날마다 회개해요. 아, 그러세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옥 가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다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요. 율법의 요구,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 주님이 그 죄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믿어진 사람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자백을 할지라도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생의 회개는 지옥 가지 않는 이생의 회개는 한 번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명 얻는 회개, 멸망하지 않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떤 회개가 있나요? 죄사함 받는 회개. 그래서 여러 가지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다 같이 한 번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맞춰놨어요. 맞춰 놓으시는 거를 빚을 다 갚아주신 거를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 안 믿는 거역하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지금 그거 부족하다고 내가 그래도 더 해야 해 하는 거는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되는 거죠. 내게 은혜로 주신 거죠. 이거 계속 고집하는 날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고집 부리고 그렇게 그래도 내가 날마다 지난 일을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고집 부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란 말. 천국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 아니죠? 무슨 일 있어 내가 천국 가야 이기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 선물로 주셨다는데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데 왜 그거 안 받고 내가 자꾸
자꾸 그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냔 말이에요. 내가 제 문제를 내가 스스로 이거를 해서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자기 본인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맞춰임이 된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 아니에요. 죗값을 이미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놓으신 이 예수님 아니에요. 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이 예수님 아니에요. 누구예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은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강릉의 천사를 가장한 일이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마귀란 말이에요. 이름만 예수님 이름이에요. 속은 일이라고요. 사탄이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한 믿음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게 회개. 내가 하던 거 다 내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지금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길로 가봐야 사망의 길이니까 어떻게 해요? 딱 내려놓고 어떻게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는 게 회개. 일생의 회개는 한 번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네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예수님이 이 다 해놓으신 거 안 믿고 내가 내 제 문제를 지금 짓고 있는 제 문제를 내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 안 믿는 행인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요. 누가 뭐래도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그런 말, 입도 뻥긋 못하게 하세요. 어디서 자살죄 지어서 지옥을 가? 예수님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이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건 다른 예수가 퍼뜨리는 얘기고, 이 예수님은 뭐예요? 다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을 이미 다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제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그 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기려고 복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다 내리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과거제나 현재제나 미래제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해요? 어떻게 하려고 안 해요? 응? 우리 주님이 이미 다 해 놓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누가요? 예수님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정말 지옥 갈 죄에서 나는 완전히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이것처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짓고 있죠? 짓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 죄를 짓고 있는데도요. 나 죄를 주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죄 없다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뭐예요? 죄를 한 것도 없어. 근데 나보고 죄 안 지은 걸로 인정해 주신대.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로마서 4장에 그랬죠? 그래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유명한 말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감난산에 갔다 오셨어요. 왜 가셨을까? 감난산에 등산하러 가셨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요. 몰라요, 그쵸? 하여튼 감난산에 갔다 오셨대. 근데 성전에 언제 가시는지 알아요? 여기 지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힌 장소가 지금 끌고 온 장소가 어딘지 알아요? 성전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아침이에요. 그쵸?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이제 들어오시니 성전에 계셨다가 감난산에 갔다 오셨나 봐요. 다시 오시니 그런 거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냥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신 거고 이제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이제 끌고 왔어요. 근데 끌고 온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물어보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소할 그냥 그거 이제 그 꼬투리 잡으러 고발할 조건을 이제 그거 찾으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현장에서 잡히기는 쉽지 않은 건데 희한하죠? 밤중이면 모를까? 12시 넘어서도 아니고 어떻게 아침에 이렇게 잡혔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이제 누가 그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디 가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문제야. 근데 착한 서기관 바리새인도 있어요. 그쵸?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도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자, 우리 율법에 의하면 우리 단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사형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은 간음죄 지었나요? 이 여인처럼 현장에서 잡혀왔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래도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요. 화 한 번만 내도요. 똑같아요. 운명은요. 죽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절대 그런 거 없는데요. 근데 봐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는 운명이 똑같아요. 그래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여기 봐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나 봐요. 뭐라고 칭했어요. 이 분위기를 좀 보라고요. 선생님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선생은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이 선생 좀 말씀 좀 말 좀 해봐. 지금 완전히 이거 너무 버릇없죠. 아침부터 진짜 버릇없게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 화내셨나요? 안 내셨어요. 그렇죠? 진짜 온유하시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래요? 그 말 딱 듣고 뭐래요? 벌써 다 중심을 보시고 계시죠? 그 말씀 듣는 순간에 그냥 엎드려서 그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썼어. 뭐라고 썼을까? 성전이니까 땅바닥에 글씨 써도 흙이 아니니까 모래가 아니니까 이거 글씨 손가락 쓴다고 글씨가 처음부터 쓰는 거 못 보면 이 글씨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죠. 그쵸? 흙이면 그래도 흔적이 남아있었을 텐데 성전이니까 이게 그렇게 글씨 쓴다고 이게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성전인 걸로 생각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썼는지도 몰라요. 그쵸? 했는지도 모르고 안 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써요? 막 답을 재촉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뭐라고 손가락으로 뭐 쓰긴 쓰는데 그거 그냥 자꾸 말로 하라고 지금 재촉을 하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주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죄를 제일 작게 지은 자가 돌로 쳐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 이 여인은 벌써 죽었어. 그쵸? 이 중에서 죄가 제일 적은 사람이 돌로 쳐 이랬으면은 돌 다 집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셨어요? 우리는요 죄를 적게 지느냐 많이 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 여기에 기준을 둔다고요. 사람의 기준은 잣대는요. 나는 그래도 그런 죄는 안 지었어. 그렇게 파렴치하는 죄는 안 지었어. 나는 그래도 적어도 비양심적인 짓은 안 했다고. 남의 눈에 눈물 나는 짓 안 했고 내가 먹고 사는 거 외에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외에는 내가 거짓말 시킨 적도 없고 남의 말 한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먹고 살자고 장사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끼리는 얘기해도, 거기에 이렇게 받아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제가 하나도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를 하려면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적게 지은 사람이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는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이렇게 돌을 쳐서 죽일 만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적게 지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 하나도 안 지었나요? 많이 지었죠?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의 기준은요 항상 우리하고 생각이 틀려. 내가 돌을 던져서 저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이 자격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단 한 개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여인에게 돌 던질 자격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요, 죄 짓는 거로 따져보면요, 이 여인 못지않은 죄가 짓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요? 이 여인은 나이가 많았다 그랬나요? 그런 얘기는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몸을 굽혀서 또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죄가 많고 적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경중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유무에 있어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천국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들어간다고요. 적게 지어서 내가 신앙 이 정도로 했으니까 아마 나 틀림없이 하시고 통과시켜 주실 거야. 그거는 꺼야지요.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못 간다면 못 가는 거예요. 아이고 설마가 주님 법대로예요. 내 생각대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고 천국 간다고 설마 하고 가다가 설마가 그냥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날엔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계산을 잘 하세요. 죄가 없어야 돼요. 앞으로 살면서도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돌 던진 사람이 다 어떻게 했어요? 유무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은 유무예요.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만이라도 해도 괜찮아. 듣고 어떻게 했어? 이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고요. 아직도 이 말 듣고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자살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을 한다고 그냥 펄펄 뛰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지금도 아직도 고집 부리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 하신 말씀에 가책이라도 느꼈죠. 여러분 가책이 되어지시나요? 여러분 희망 있어요? 제발 좀 가책이라도 느끼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제발 좀 창피한 거라도 좀 느끼시라고요. 나 지금까지 진짜 헛되게 신앙생활 했네? 제발 좀 그거라도 좀 깨달으라고요. 그럼 내 의를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적어도 그 정도로 가책을 느낀다면, 창피한 걸 느낀다면, 내 의를 주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꺾어가지고, 그냥 복종 안 해가지고, 그냥 기한코 이기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책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가책을 느끼는 거. 그 베드로 설교 어떻게 써요? 형제여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에서 어찌할꼬 그 대답 나왔지요. 어찌할꼬 하는 사람에게 그 방법이 주어진다고요. 어떻게 선물 받는 거야?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믿는 게 뭐야? 이 대답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늘 자기 지금까지 그냥 그 신앙생활 그 의로운 행위를 끝까지 붙잡고 있고 그냥 고집을 바닥바닥 그냥 부리면은 어떻게 그 선물을 받느냐 말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가책이라도 느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고 있던 이 의 그게 뭐예요? 이 돌덩어리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갖고 사람을 우리 얼마나 많이 죽였냐고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사람 죽였잖아요. 그거 내 갖고 있는 그 돌덩어리 의 갖고. 그럼요. 우리 그 의 갖고는 사람 수없이 죽였어요. 수없이 죽인 거 증명할까요? 내게 붙여진 양떼들 왜 한 명도 구원 못 시켰냐고요? 얼마나 많이 죽였냐고요? 그렇게 많이 붙여준 사람들 천국으로 인도 안 했죠? 못했지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내 입으로 그냥 한 말로 죽인 거 외에 내 사역적으로 열매를 보라고요. 나에게 붙여준 새끼 한두 명이냐고요. 그 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고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돌이 얼마나 사람을 죽인 거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이지 말고요. 사람 죽이려고 그 돌 붙잡지 말고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려놔야 되겠죠? 그래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허림도 없어요. 그 의 갖고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그거 갖고 있는 한 어떻게 해요? 자기도 철저히 부셔지고 다른 사람도 철저히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행위는 그냥 완전히 살인 행위란 말이에요. 지옥 가지 못하게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진짜 뭐예요? 지독한 살인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라고요. 목회하면서. 맞지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돌 빨리 내려놓으세요. 내 의노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씩 가책을 봐서 누구부터?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해요?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내 의 다 내보내세요. 하나씩 오래된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갈록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어른부터 빨리 내가 이래봬도 어른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 모시란 말이에요. 바깥으로. 그거 내 이래봬도 내가 그냥 그 어른 그냥 애헴하고 있는 그 내 의 그거 갖고 있는 한 해는 내가 그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돌에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나가고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게 하세요. 내 안에 그 돌 갖고 있어봐야 살인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죽는 행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오래된 거 존나 묵은 거 그냥 다 내보내세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자는 여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의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바로 그 죽임받을 죄인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잡힌 이 간음한 여인이 곧 바로 접니다. 이 심정만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만나주셔요. 그 자세가 안 되고 아직도 돌을 들고 있고 어른 그냥 젊은 패기 젊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죠. 다 내보내세요. 오직 주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냥 복종 안 하고 끝끝내 하나님의 의를 끊고 그냥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정말 무지했지요? 덮어놓고 믿었지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영혼이 지옥 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주장하고 믿고 왔지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여인이 받은 축복 내 거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쓰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요? 병든 자라에만 의인이 필요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만. 죄인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라야만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지금 자기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주님, 나로 하여금 이 현장에서 잡힌 이 죄인의 모습으로 내 자를 내려놓고 이 모습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싸우지 말고요. 내 속에서 부딪힐 돌에 부딪혀봐야 주님 이길 수 없어요. 심판주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주님 만나는 거 너무 감사하죠. 죄인의 모습으로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이 죄인에게 어떻게 했는지 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율법은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지요. 근데요, 내가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한테 쓰면요, 율법 다 도망가요. 절대로 나 죽일 수 없어요. 내가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이 나 장본인 나인데도요, 예수님 만나면 그 율법이요 절대로 나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럴 자가 없나이다. 다 도망가요. 예수님 앞에 오면요, 그 율법이 천리멜리 도망간단 말이에요. 절대 나 돌 던질 수 없어요. 없나이다. 없어요? 누구 때문에 없어요? 그러냐, 예수님 때문에 없어요. 우리 이 예수님 만나려면,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야만.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 되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이 나를 절대 정죄하지 못해. 돌 던지지 못해. 너무 신나지요? 없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이 법이지요? 누가 아무래도 이 주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쵸? 심판주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지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누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내가 들어야 할 말이잖아요. 그쵸? 이 여인만 들으면 어떡하냐고요? 내가 이 말 들어야 되는 거죠? 나도 너를, 누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요, 구원이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이 정죄받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는 죽을 때까지 이 죄는요 끊어지지가 않아.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이 예수님 만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그 의 다 내려놓으세요. 이래봬도 어르신 그냥 다 내보내세요. 젊은 패기로 그냥 정지하고 뭐하고 했던 거 젊은이까지 그냥 다 내보내세요. 주님 앞에 저는 죄인이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소이다. 제가 바로 그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왜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 죄값을 이미 지불해 주셨으니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값을 다 해결해놨어. 괜찮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 직전에서 살아났어요. 우리 율법에 의하면 지금 당장 돌로 쳐서 죽임 당할 나는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가 잡고 있는 돌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정죄받지 않으려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으려면 누구 안에? 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갖고 있는 행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 마땅하지요? 다 내려놔야 되겠지요? 다 버려야 되겠지요? 다 버리시겠어요?
그래야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이 정죄함을 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이 내게 그때서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주님 진짜 너무 감사하지요.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 우리 바르게 알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시는데요. 그 이후로 주님은 자꾸 은혜를 믿어라 자꾸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 믿음인지 뭔지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의,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의를, 모든 것을 뭐로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해로 여기라 그랬죠. 그건 결국은 해롭다 그랬죠. 그 돌이 결국은 나를 던져서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망가뜨린다 그랬죠. 나를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불구덩이 지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해 받는 거 맞지요? 그러니까는 내 의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해로 여기라 그래요. 이제 해로 여길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진 그 의 다 해로 여길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그 믿음 해로 여길 수 있겠어요? 그래 해로 그 인정이 되세요? 너무 해로 인정이 되는 날에는 진짜 수지 많은 날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거야? 그게 뭐 어때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의롭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그쵸?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의하고 예수님 의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이 진짜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의를 능히 해로 여길 수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해로운 거 우리는 얼른 어떻게 해요? 빨리 버려야 되죠? 그쵸? 우리 막 빨리 털어내 버려야 되겠죠? 툭툭 털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뭘로 표현했어요? 이 해로 여기는 거는 다시는 내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 나에게 갖고 있어 봐야 유익될 게 전혀 없고 완전히 나에게는 100% 해로우니까 그걸 뭘로 여기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해로운 거를 배설물로, 중고품으로, 골동품으로, 아니고 뭐로? 배설물로 설명했다고요. 그 배설물은 다시는 어떻게 해요? 찾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그거는 가져가려고 하지도 않지요. 내 스스로가 그거를 완전히 내 의로 어떻게 해요?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다 털어버리세요. 배설물로 아예 그냥 미련 갖지 마세요. 배설물로. 바울이요. 이 주님을 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의는 완전히 배설물보다도 더 더러워.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빨리 버리지. 이거 버리지 않으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고상한 거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거 이거 내가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배설물로 여겼냐 하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의도 같고 예수님도 없고 절대 안 돼요. 얻을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의를 빨리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해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열심히 지켜서 거룩하고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이 예수님 거 누구 거? 내 거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내게 돼야만 하나님만큼 거룩한 거 되는 거죠.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큼 거룩하게 돼야 나는 어디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난 의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 의로는 하늘나라 들어갈 만큼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무리 의를 행해서 딱 한 개만 범해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망성이 없는 거죠? 속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걸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내가 받는 거예요. 믿음은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놓으신 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의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 선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부터 주신 선물을 내가 받으면 되지요. 그러기 전에 이 선물 받으려면 받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다 해로 여기고 내 의 다 버릴 때 배설물로 여길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요. 내 의 주장해봐야 절대 이 가장 고상한 이 예수님, 가장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이 예수님 내 거 되지 않아요. 얻을 수 없어요. 아시겠지요? 자, 버릴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내가 다녔는데 내가 못 간단 말이에요? 네? 못 가요. 그러니까 누구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오면은 이 선물 주신단 말이에요. 그쵸?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의에 서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시면 되지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 다음엔 어디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이 예수님께서 난 이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늘에 갈 수 있는 문인데 이 문으로 예수님께로 와서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로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강도고 절도다. 막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자기 의로요.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면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절도고 이건 절도라고 해야 돼, 그치? 절도하니까 좀 말이 좀 그렇다. 절도고 어떻게 해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에 가지고 너는 절도야, 강도야. 그러면 절도, 강도범을 집에 들여요? 쫓아내지요? 그냥 쫓아내요? 두드려서. 우리 신고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찰관이 그냥 이렇게 채워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 갖고 천국 오면은 어떻게 돼요? 강도 절도 취급 당해가지고 결박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두운 곳에 집어 던져 넣어요. 그럼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지금 그때 가가지고 절도요 강도에 취급당해가지고 수갑 절갑 이게 뭐예요? 이거 채워가지고 그냥 묶여가지고 집어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 지옥이잖아요. 거기에 던져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면 되지요? 그래, 지금 나오는 게 현명함 가장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지 알겠지요?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예요. 내 의 다 내려놔야 돼요.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요. 그냥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세요. 다 해놓으신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 다음요.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랬죠? 분명히 없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세요.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세요. 오직 했다 그랬죠?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님한테만 있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자꾸 얘기 나오죠?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의롭게 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 받을 때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율법을 지켜 되는 거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나니 누구도, 우리도, 곧 누구도 자기 이름을 넣어요. 나 누구도. 그래요. 우리 권일이도, 그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행위로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셨나요? 이미 얻으셨나요? 그래요. 아직 얻지 못했어요. 지금 얻으시면 돼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이길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주님이 없다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기록해 놓으셨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 가지 마세요. 그 길은 어떤 길? 멸망의 길이에요. 지금까지는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인 줄 알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까 거길 가지 마세요. 근데요, 양은 고집이 있어. 거기 가면 멸망의 길이야. 거기는 무서운 이리가 지키고 있어. 거기 가봐야 물도 얻을 수도 없고, 거기 가봐야 꿀을 얻을 수도 없고, 거기 가면 메말라서 잔디도 하나도 없어, 풀도 없어. 가지 마. 근데 어떻게 해요? 무덕불 고집 부리고 가는, 그냥 그 고집, 그 근성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양의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마요. 고집 부리고 가봐야 이리한테 잡혀 먹혀요. 무서운 이리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키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지금까지 속여가지고요. 또 속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선한 목자 대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오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꼴이 풍성하다 그랬죠? 우리 생수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목마를 때 물 마실 수 있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생명이 꼴이 풍성하시니까 이 예수님께로 오시면, 우리는 그냥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그쵸? 우리는 거기서 그냥 맛있게 물 마시고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누워서 그냥 쉬어요. 그냥 우리 제 문제 갖고는 쉬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쉼을 얻으리니 죄 갖고 씨름하지 않아요. 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절대로 내가 죄 갖고 씨름할 일이 없어.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쉬세요. 쉬어지지요. 자동으로 쉬어지지요. 예수님 만나니까 나 쉼 있지요. 지옥 갈까 봐서 조금 더 걱정 안 해요.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 해온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책을 창피하게 생각하세요.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냥 툭툭 틀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오시면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용기를 낼 때요. 예수님께로 오시면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주님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없는 거예요. 율법은 안 돼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냐?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자꾸 나는 그래도 율법 지켜서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리는 날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한테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가는 거죠. 누가 아무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죠. 천국에를. 근데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나는 구원 받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패해버려진단 말이에요.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를 패했다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쵸? 은혜를 패하는 행위는 난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이거는 은혜를 패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패할 거예요? 은혜를 받을 거예요? 주님께서 다 누구를 막으라고 은혜를 주시는데 필요 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전부 다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패해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하실래요? 받는 게 믿음. 율법을 지켜서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게 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쵸.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되려고 하는 날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나 마나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나 마나가 돼버려. 나한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죽어주셔서 죄값을 다 이미 지불하셨어.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건만, 은혜를 주셨건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끝까지 나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율법 지켜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날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뭐예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고집 부릴 거예요? 우리 말씀 보면 진짜 지혜롭게 되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걸까요? 이 은혜를 얼른 받죠. 누가 제일 먼저 받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지. 그치. 누가 가지가 있는 내가 얼른 받아야지. 그쵸? 여기는 이건 질문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는 그쵸? 내가 먼저 받아야지. 그러면 내가 아생연후야.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천국 가는 이 일은요. 내가 먼저 받아야지. 너부터 받아. 여유로울 때 언제 그래? 언제 누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쵸? 내가 살아있을 때 빨리 누구보다도 내가 빨리 이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이거 내일 받으면 안 돼. 나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내일 이거는요, 이 복음을 아직 덜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받자. 언제? 그렇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은혜는 지금 받는 거예요. 내일 받는 거 아닌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 다 은혜를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는 지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한 장 넘겨서 그래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하는 사람은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단 한 개도 어기면 안 돼. 단 한 개도 어기는 날에는 613가지 다 범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요. 전혀 100%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지요. 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다 그랬어요. 행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고집 부려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께로 오면 돼요. 자,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신앙, 이것도요, 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은, 우리는 좀 잘 와닿지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 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려면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오중에 진짜 무슨 말씀이 나와요.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걸로, 열심히 한 그걸로 내가 천국 가려고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길이신데,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인데, 나에게는 어떻게 그 길이 딱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 의를 계속 붙잡고 내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온 거 계속 그거 붙잡고 고집 부리는 날에는 천국 가는 길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길이 끊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을 뭘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죠?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해놓은 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내가 한 걸로 간주하시고 주신 건데, 이것은 뭐예요? 그거를 받아야만 가는 건데, 그게 떨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거냔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없으면 천국에서 갈 수가 없는 건데,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천국 가는 길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천국 가느냔 말이에요. 내 행위로 가려고 하면은 내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위로 가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가니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주님께로 나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뭐예요? 믿음뿐이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해놨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거룩한 영으로. 곧 누구?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어떻게 내가 받는 거야? 이제 거룩한 이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죗값을 지불하시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죗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몸이 필요 없죠. 몸으로 계속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은 한 곳에밖에 못 계시잖아요. 몸으로 계실 때는. 그러나 성령으로 계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믿음으로 따라서 의의 소망이 나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천국과 소망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의롭게 될 수 있는 소망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찾아오셨다고요. 어디에 계셔요? 이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가장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에 계세요? 가장 가까이 어디에요? 내 바깥에서 지금 마음의 문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이분이요.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는 분은요, 구말리 청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 바깥에 계신단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선물을. 아시겠죠?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이 소망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뭐 무할례냐 이걸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오직 뭘로?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지옥 가는 거 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거기서 받을 그 형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죗값을 치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으로 그냥 계셔서는 영으로 계셔서는 죗값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을 입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죗값을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직 사랑을 역사하는 이 믿음뿐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받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을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신앙생활 의로운 행위로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 거라고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갖고 누가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 못하게 하더냐. 막 지금 야단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단 맞아요. 그날에 가서 야단 맞지 말고 지금 야단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진리로 나오시면 되겠죠? 지금 순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절대 우리에게서 나지 않아요. 이는 적은 누리게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네가 신앙생활 그래도 잘해야지. 날마다 죄 짓는지 날마다 회개해야지 되는 거지. 이거는 조금 다 뭐예요? 누룩이에요. 누룩을 제버리라 그랬죠. 유월절 행사에는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구원은요 절대로 내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주님은 누룩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작은 누룩이라도 이건 온통이 퍼지기 때문에 단 한 개의 의만 있어도요, 주장해도요 안 돼요. 불합격이에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러분도 다른 마음 품지 않을 거지요? 그래요. 누구든지. 자, 그러나 너희를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만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당회장이 됐든 담임 목사님이 됐든 총회장님이 되셨든 학장님이 되셨든 교수님이 되셨든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안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심판받으면 끝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으리요.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핍박을 받았겠냐 이건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했으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절대 복음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굽히지 않았어요.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수없이 매를 맞고 돌로 맞고 그렇게 수없이 옥에 갇혔어도요, 절대로 이것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핍박받아도 이 바울은 이 믿음 지켰다고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거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타협하지 않아요.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심판주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당회장님이요? 심판주 아니에요. 교수님이 아니고요. 총장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님 분명히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금 기록해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베어버리라. 베어버리세요. 잘라버리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거 다 잘라버리시라고요. 다 끊어버리세요. 오직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으려면 이거 다 끊어버려야 돼. 다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우세요? 그거 있어봐야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 의를 얻으려면 다 베어버려야 돼요. 스스로 베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안 베어버리면 결국은 베어버려져요. 결국은 다 신하게 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베어버리면, 지금 두 손 들고 나오면 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의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거, 의로워야만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 둘 일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의로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거 정해놨는데 순서 없지요? 그러면 지금 해결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의로움을 지금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다고 누누이 말씀하시죠.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사타지 뒤져보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랬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지요. 의롭다 하심 얻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그랬어요. 오직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디에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러분도 인정하시나요? 정말 확실히 인정하시나요? 그래요. 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고집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디에요?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래요. 우리가 내 스스로 그 죄를 아무리 신는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미사욕을 해서 회개해도요. 여기서 수단 비누가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해결도 그 죄 안 씻어져요. 죄값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고집 부리지 말고 이미 다 씻겨 놓으신, 거룩하게 해 놓으신, 의롭게 해 놓으신 누구에게로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주님이 주셔요. 근데요, 내 의 갖고 가면은
받을 데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 받으려면 그죠? 빈손 들고 가야 되겠죠? 이 내 의 다 내가 하던 거 다 끊어버려야 되겠죠? 다 뱃설물로 여겨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